오늘은 부활주일 네 번째 주일이에요. 예, 부활절 지나고 네 번째 주일이에요. 해서 계속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또한 오늘은 한국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유모인데, 예, 철진한 유모죠. 예, 생각이 났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많이 리액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60 먹은 아들이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하는데 80 먹은 어머니가 아들 뒤통수에다 대고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 역시 리액션들이 좋으세요. 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잖아. 목사 기 살려주려고. 예, 맞아요. 얘야, 차 조심하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60 먹은 아들한테 80 먹은 어머니가 출근한 아들의 뒤통수에다 대고서 얘야, 차 조심하거라. 길 조심하거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아무리 그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었다 할지라도, 예, 얘야 차 조심하거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정확히 말하면 이제 40을 갓 넘었을 때, 예. 40을 갓 넘었을 때에, 그때 50이 조금 넘으신 그런 이제 담임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있었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 목사는 부모님이 어떻게 되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저희는 본가 처가 다 계십니다. 이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고아야. 이러더라고요. 나는 고아야. 예, 50이 넘어가지고, 그 당시에 3남매였거든요. 큰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이랬었고, 작은 애가 중학생이고, 막내가 이제 4학년인가 5학년인가 이쯤 되는 그런 때였는데, 50이 조금 넘는 그런 때였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고아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진하게 정말로 고아로 자라난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힘들게 지내셨네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당신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난 고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뒤에 저한테 늘 자주 그렇게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있으면서도 또 이제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에 저는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은근한 자부심 같은 게 또 생기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이 이제 가슴에 남아 있으면서 또 다른 누군가하고 어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전 은근한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저는요, 네 분 다 살아계세요. 이 말이 참 자랑스럽게 뿌듯한 마음으로 그렇게 네 분 다 살아계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제가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좀 색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는 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도 세 분이나 계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세 분이나 계세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분이 안 계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참 저한테는 왠지 쓸쓸한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나는 고아야 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거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특권이기도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때로는 이제 이른바 무대뽀 이런 것들도 통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아이가 아무리 철없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래라 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기도 하고요. 그 아이가 아무리 억지스러운 일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걸 볼 때에 자녀들은 그런 면에서는 참 든든한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부모라고 하는 울타리가 참 든든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이 자리에 계신 이제 몇몇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들은 자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어버이와
자식, 그러니까 어버이와 자녀의 중간지대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어버이로만 살아가는, 부모로만 살아가는, 어른으로만 살아가는 이러한 생활들을 우리들은 하게 되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들은 예, 이제는 어른의 자리만 남아있는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아직도 이제 자녀와 어른의 중간에 있기도 하고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부모의 어른의 자리에는 올라 있지 않고 예, 아직 자녀의 자리에만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그 무작정한 자녀들의 그 무조건한 그런 요구들까지도 다 이렇게 들어주고 수용하고 웬만하면 거기에 호응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른의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도 또 함께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의 자리는 어른이 있음으로써 든든하지만 어른의 자리는 자녀들을 살펴주고 돌봐줘야만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부모의 자리, 어른의 자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신경 써주고 하는, 돌봐주고 하는 이런 자리가 어른의 자리이고 부모의 자리이다 보니까 그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했을 때에 자녀가 무엇이라도 이렇게 사들고 오게 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니 속으로 하는 생각이 이것들이 말이야 지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번다고 좀 아껴 쓸 일이지 이런 걸 사오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굴뚝까지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도요. 마침 어저께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만 그러고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라고 꽃을 사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하러 사는다고 그랬대.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다음에 안 사온다니까. 사오게 되면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한 푼이라도 아껴서 지들 잘 살 생각을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오더라도 아이고 예쁘구나. 안 그래도 내가 지금은 꽃이 좀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예쁘구나. 잘 샀다.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그래야 사가지고 온 자녀들도 어깨가 으쓱해지고요. 또 그들도 자기들 앞가림 다 하잖아요. 그쵸? 그 꽃 하나 사고 뭐 식사 한번 대접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자기네들 살림 크게 타격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도 다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자기네들 살 봄이 다 해놓고 그리고서 이제 대접하고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점잖게 기쁘고 즐겁게 내미는 손길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아이고 그래 고맙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그래 내가 안 그래도 이거 참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 가지고 왔네 아이고 그래 고마워 잘 쓸게 이렇게 대답은 하더라도 그럼도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10만 원 썼는데 그 다음에 50만 원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살림 다 챙겨가면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런 게 또 부모의 자리인 것 같아요. 어른의 자리인 것 같아요. 지혜롭게 그 일들을 잘 처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제는 때로는 다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삼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이 나한테 그렇게 응석바지로 굴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어느새 육적인 관계들은 다 내려놓고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부모의 자녀가 관계가 되어져서 내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응석도 부리고 내 부모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떼도 쓰고 고집도 부리고 한번 그렇게 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어주시니 내가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요, 여러 사료들이 많이 나와서 가축을 돌보는 일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성시교독문으로 시편 23편을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이 시대에는 다윗이 양을 돌보던 이 시대에는 사료가 없었죠.
가게에 가서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그런 사료가 없었죠. 예. 그저 이 시대에는 들판에 풀을 가지고서 먹고 양들에게 먹이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의 해결책이었었어요. 해서 그 2절에 보게 되면 23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고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양은 양치기 목자를 위해 향하여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양인 다윗이 목자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목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양들을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다녀야만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이 2015년도 3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실제로 이제 성지순례한 분이 거기서 이제 찍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놓은 사진이에요. 보면 이제 목자다가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목자는 이렇게 뒷짐지고 있어서 지금 지켜보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목자는 어떻게 해서든 양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 이게 선한 목자의 할 일이고 책임이고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부모들 가운데 아주 그 선한 부모,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자식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기를 마다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온갖 수고를 다하게 마련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밤이 됐을 때의 문제예요. 낮에야 목자가 이렇게 늘 이렇게 저렇게 양들을 뒷짐지고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늘 이렇게 양들을 돌봐주니까 낮에는 별 문제가 아닌데 밤이 되면 저 들판에 사방이 뻥 뚫려 있는 이 공간에서 한밤중에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올 때에는 어떻게 오겠어요? 그냥 와와와와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 내면서 쫓아오겠어요? 살금살금 조용히 이렇게 양을 잡아 물어가기 위해서 조용하게 오는 것이 이게 늑대의 습성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자들은 언제 늑대가 오는지 한밤중이 되면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은 미처 그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누구는 들어요? 양들은 듣는 거예요. 양들은 지금 짐승이 늑대가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양들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또 겁이 워낙에 많고 예민한 짐승이라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다가도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더라도 잠을 못 자요. 불안해가지고 한 마리가 불안해가지고 매 하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그 연못에 돌 던지면은 이게 물결 퍼져나가듯이 동심원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양들도 한 놈이 매 하면은 그냥 온 양 무리들이 다 그냥 쫙 하면서 그냥 매 거리고 말이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양들이 밤에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젖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는 그럴 때엔 어떻게 하냐면은 양 무리 한가운데 가서 우뚝 서 있어요. 지금 저 그림에서는 대낮이고 양들이 이제 마음껏 이제 풀 뜯어 먹으니까 목자가 저 양 무리 중에서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요. 밤에 만약에 양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목자는 양 무리 한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서. 그러면 이제 양들은 목자의 냄새를 맡으면서 양들은 눈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요.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대신에 청각과 후각은 상당히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목자의 냄새를 맡으면서 목자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안심하고 잠을 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작 양들은 잠을 자지만 누구는 잠을 못 자요. 목자는 잠을 못 자고 꼬박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목자예요. 그리고 그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나의 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그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칠 수밖에 없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는 양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들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우리들을 살펴주시는데 과연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돌봐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목자들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속담에도 호레비 사정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알아요. 예. 이런 것처럼 목자의 사정은 목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 있는 유적 가운데 하나예요. 영어 여러분들은 이제 영어 다 아시죠? 읽으실 수 있죠. I am the gate for the sheep이라고 돼 있어요. 다 읽으셨죠, 속으로?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아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밑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이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도둑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양의 문이에요. 해서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돌보다가 풀밭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한밤중이 되면은 그 양들을 몰아가지고 이 양의 울타리 안으로 돌담 안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돌이네 양도 돌담 안에 들어오고 갑순이네 양도 돌담 안으로 들어오고 영철이네 양도 돌담 안으로 들어와요. 또 영희네 양도 돌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해서 이건 이제 사진은 아니고요. 상상한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여러분들 그 화면에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저기에 문이 있죠? 돌담 울타리가 있고 가운데 이제 문이 있고요. 그 밑에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자가 그 문 벽에 기대 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 이렇게 들고서 앉아 있어요. 해서 이 사람은 당번이에요. 갑돌이, 갑순이, 영철이, 영이 네 사람이 이 울타리 안으로 양을 집어넣었으면은 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세 사람은 잠을 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이제 목자들이 자기들도 좀 잠을 자고 양들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들판에 있는 양의 울타리예요. 양의 울이에요. 그래서 이 양의 우리는 늘 이렇게 돌담을 높이 쌓아가지고요. 늑대들이 뛰어들어오지 못하도록. 혹이라도 뛰어들어오더라도 돌담이니까 와르르 무너질 거 아니에요. 늑대가 뛰어들어오다가 부딪혀가지고 돌담이 와르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리 듣고서 혹시 이 문지기가 졸던 중에라도, 졸다가도 돌담이 무너지게 되면은 딱 알고서 쫓아 들어가가지고 늑대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양을 지킬 수 있잖아요. 해서 이 울타리는 양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목자들이 잠깐 쉬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해서 목자도 행복하고 양들도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울타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양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들은요, 이러한 목자들의 깊은 생각을 잘 모르죠. 그래서 내 목자 어디 갔어? 내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내 목자의 냄새가 안 맡아지는데? 그리고선 옆에 있는 양들을 보니까 이건 어디서 온 이상한 양들이 우리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갑돌이네 양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갑순이네 양도 낯선 양이고, 영철이네 양도 낯선 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있었는데 왜 낯선 양들이 말이야 여기 막 몰려 있고 말이죠. 내 목자는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맡아지고, 소리도 안 들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대체?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오해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양들의 오해 한번 시작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혹시 목자가 나를 버리고 도망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하면서 보자. 지금 이 사람이 말이야, 안 그래도 오늘 낮에 좀 행동이 이상하더니 나를 버리고 도망간 것 같아. 이게 양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불안감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양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들이 이 속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형통할 때, 내가 만족할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게 나는 원하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자꾸 다가올 때,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실패하고 그것도 나한테 괴로워지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고난의 연속으로 내 인생이 어렵다라고 여겨질 때에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미운 털이 박혔나?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닐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양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대신에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불안한 마음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낯선 양들이 있고요. 내 목자는 보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문에 보면은 왜 낯선 사람이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예, 저 인간이 나를 잡아먹을 인간인지 나를 제대로 돌봐줄 인간인지 다른 양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어때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을까요? 시험 보려고 시험지 앞에 딱 두고 있는데 예,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대체 뭐야?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건 왜 그래요? 공부를 그만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거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은 자기의 수준만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요, 이렇게 머리 싸매지고 있지 않죠. 금방금방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죠. 평상시에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예,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사람은 자기의 수준만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오해도 자기의 수준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시작. 이해도 자기의 수준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야, 저 인간이 말이야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오해하는 것도 내 수준만큼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해하는 것도 내 역량만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그릇이 작으면은 요만큼밖에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내 그릇이 크면 이만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 번 더 그러면 시작. 착각도 자기의 좀 힘내서 해보세요. 아침들 안 잡수셨어요? 예, 다시 한번 시작. 착각도 시작. 예, 맞아요. 착각하는 것도 내 수준만큼 착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내 그릇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재미 들렸습니다. 예,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시작.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여기에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내 수준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예, 이건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것만 그만하도록 하고, 예. 복도 시작. 자기의 수준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내 신앙의 수준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양들이, 예, 그리고 이 시험 보는 학생이 머리 뒤집어 싸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 수준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수준만큼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게 마련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만큼을 심었으면 이만큼이 나오고요, 저만큼을 심었으면 저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유집사님이 교회 뒤쪽에다가 호박을 2덩이 심어놨어요. 예. 그러면 이제 호박 2덩이만큼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호박을 10덩이를 심어놨으면 10덩이만큼 나오게 마련 아니겠어요? 예. 이런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 모두가 우리들의 수준만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양들이 다시 양으로 돌아가가지고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내 목자 어디 갔어? 하게 되면은 그 양들은 내 목자 어디 갔어? 이 수준에서 머물러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양들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목자 조금 있으면 올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 그 양은 그만큼, 평안한 그러한 밤을 지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겠습니까? 양들이 지금 불안해하면서 울타리 안에서 밤을 지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누구를 선택할지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누구를 선택할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선택을 했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과가 최선의 결과를 낳느냐라고는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을 할 때에도 투표를 할 때 한두 번 생각해보면서 투표를 했겠어요? 자기의 수준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자기의 수준에서 최선의 사람으로 선택을 했겠죠. 그렇지만 대다수가 그러니까 적어도 과반수가 선택한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예요? 자식 농사잖아요. 나의 최선이 최선의 결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들은 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내 수준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내 수준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오늘의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어쩌면 대단히 우리들의 수준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 노릇하기는요, 어른 노릇하기는 참으로 힘들어요. 자식 노릇하기는 그거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잖아요. 자식 노릇하기는 정말로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 노릇하기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서 부모가 되어져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자식은 자식의 수준에서 부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부모가 되어지고 보니까 부모가 되어져서 내 자식을 살펴보다 보니까 내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으니까. 자식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부모가 되면은 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은 나한테 서운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여전히 나한테는 뭔가 부족하고 나는 뭔가 좀 서운하고 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얼른 이 기도를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아픈데 좀 나를 좀 고쳐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곤란한데 이걸 좀 해결해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안 해주네 이 양반이. 섭섭하기가 들어오려고 해. 우리들은 그런다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과연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함께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한 페이지 넘겨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 때문에 휘둘리기도 하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14절 15절 합독합니다. 14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서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식이니까 부모에 대해서 서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서운해하는 그 자식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얘들아,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가 나를 위해서 다른 거 세세한 것들을 못 주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가 나를 위해서 내 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 것이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가 내게 필요한 재물을 나한테 주지 않으실 것이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께서 나를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이고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안 돼요.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나 이런 교회 안 다닐 거야. 우리들 그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과연 나의 생각이 옳은지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지 우리들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 양들이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의 양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아침이 되면 목자가 찾아오게 마련이에요. 양들은 지금 우리 목자 어디 갔나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지만 아침은 머지않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는 편히 푹 쉬고 난 뒤에 양들을 찾으러 와요. 오게 되면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냄새를 맡으면서 얼른 따라 나옵니다. 따라 나오면 이제 목자하고 양하고 다시 만나서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또 인도해 가게 마련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우리들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도 불안한 것처럼 보이고 저것도 서운하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다시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은 항상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비록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식이 부모 가슴에 못을 박듯이 너는 지금 나에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가슴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에 우리가 깊은 신뢰를 가지고서 그래요 하나님, 이거는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나 또한 비록 자식이 부모 가슴을 치게 하는 서운한 일은 있을지언정 그래도 끝까지 부모를 부모로 섬기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의 부모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길을 가겠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부모로 삼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에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한 예수님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을 나의 참 부모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